자,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고난당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은 사람은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자꾸 내 자신만 커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나아가면,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거품들이 꺼지고 헛된 욕망들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바로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히던 바로 그날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온몸으로 체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구레네 출신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평범한 중년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바로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날 아침 예수님의 십자가와 마주침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복음서, 4개의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 빼놓고 나머지 3개 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이 시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셨는데 그 길이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 언덕길, 올라갔었던 그 언덕길을 라틴어로 비아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비아돌로로사라고 슬픔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그 길을, 지금도 순례객들은 그 길을 걷습니다. 저도 성지 순례 갔을 때 그 길을 새벽 시간에 그 길을 걸었는데 굉장히 가파른 언덕길, 아주 좁은 골목입니다. 맨몸으로 운동화를 신고 걸어가기도 쉽지 않은 길인데 예수님은 그 무거운, 자신이 못 박혀야 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교회에서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14번은 멈추시고 쓰러지고 14번 멈추셨는데 5번째 멈추셨을 때는 도저히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서 완전히 쓰러지셔서 그때부터 구레네 시몬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무 십자가 한 40kg 정도 되는 그 십자가, 건강한 장정이라면 별 문제 없이 지고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기력이 쇠할대로 다 쇠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고 가기가 버거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내용처럼 그 전날 저녁에 이미 예수님은 기진맥진했죠. 전날 저녁에 피를 짜내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체포되어서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밤새 이곳저곳을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습니다. 불법 재판이죠. 저녁에 재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밤새 이곳저곳 끌고 다니며 모욕적인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서 온몸에 살이 찢기는 그런 잔혹한 채찍질을 맞습니다. 뼈 조각이 붙어있는 그 채찍에 온몸은 종이짝처럼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유대인의 왕이라는 상징으로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조롱했고 얼굴에도 피가 나고 온몸에 이러한 과다출혈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그 기운이 다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정신적 고통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다 떠났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등 돌리고 떠나고
완전히 버림받은 그러한 좌절감 속에 더 이상 일어설 수도 없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온갖 조롱과 침뱉음과 멸시를 당하면서 예수님은 심리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든 상태 속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14번이나 그렇게 쓰러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때, 그렇게 기진만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을 바로 그때 시몬이 등장한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이 집행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끝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사형 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아직 길은 먼데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는 그 상황을 보고 난감한 표정 가운데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 로마 사람은 아무나 일을 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누가 대신에 지고 갈 사람이 있는지 찾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삭빠른 예루살렘 도시 사람들은 벌써 눈치채고 건강한 남자는 다 뒤로 빠졌겠죠. 그런데 이 시골에서 막 올라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에도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라고 기록돼요. 이 시골에서 이게 막 올라온 이 눈치 못 없는 이 구레네 시몬은 딱 걸린 겁니다.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지금 그 상황은 아침 8시 이전이겠죠. 그 먼 시골에서 와서 이제 아침에 일찍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섰는데 아침에 오자마자 딱 걸린 것이. 어느 하루 할 일도 많아서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섰을 것인데 들어오자마자 딱 걸린 거죠. 여러분, 구레나라는 곳이 얼마나 먼 곳이냐면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구레나는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구레네라는 지역이고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40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오느라고 한 몇 달은 걸쳐서 왔을 것입니다. 지금은 유월절 명절, 유대인,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신앙인으로 여겨집니다. 명절에, 유월절 명절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때로는 가족들까지 데리고, 전승에 의하면 가족들까지 데리고 구레네 시몬은 몇 달 거쳐서 이 순례길을 온 것입니다. 그 먼 거리로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할 여러 가지 성전도 구경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꿈꾸면서 아침 일찍 서둘러서 들어섰는데 들어서자마자 오늘 딱 걸린 거죠. 어떻게 보면 재수 없이 왜 나냐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시몬이라는 이름 너무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만 해도 75번이나 나오는데 그 많은 시몬들 중에서 제일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시몬이 바로 이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 시몬의 입장이었다면, 내가 이 일을 당했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황당했어. 왜 하필 나냐? 아마 시몬은 일평생 그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왜 나였을까? 왜 나였을까? 이 질문을 일평생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왜 하필 나냐는 억울했을 것입니다. 또 엄청 두려웠겠죠. 그 십자가는 너무 처참한 현장이거든요. 그 잔혹한 현장의 사형틀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그 두려움.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그거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조롱하는 그 조롱 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울분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정말 도망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억지로 졌던 이 십자가, 우리 21절 한번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억지로 지고 갔던 그 십자가, 그런데 그 억지로 진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는 놀라운 사실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몰랐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시몬에게 스미온을 위협해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시몬을 억지로 부과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참 재수 없는 일이죠. 왜 하필 난가? 예루살렘 사는 사람도 나는 아닌데 시골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멋모르고 그냥 두리번대다가 서로 오자마자 이렇게 딱 걸린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재수 없는 사건인 것처럼 여겨졌던 그 일이 바로 시몬의 인생을 뒤바꾼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것 같은 그 십자가가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기엔 아주 매우 안 좋은 일이고 재수 없는 일 같지만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섭리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억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때때로 억지로 떠밀려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사역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십자가를 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몬의 사건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되어 있는,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 이거 우연이란 뜻인데, 여러분 성경에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결코 우연을 나타내기 위해 쓰여진 말이 아닙니다. 이 우연 같지만 거기에는 필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하나님이 계획한 때를 나타낼 때 성경에는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재수없게 마침 그냥 그렇게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마침은 하나님이 계획한 때입니다. 마침 그 자리에 시몬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침 그 먼 거리에서 와서 마침 그 시간,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아무 연관성도 없었던 그가 오늘 시몬이 예수님과 어떤 인연을 맺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만큼 지나가겠지 의도적으로 거기를 지나갔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6월절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고 오늘 갑작스럽게 의도하지도 않게 뜻하지도 않게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의 일치 같지만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우연히 딱 걸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준비된 사건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오늘 시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우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우리는 운이 좋아니 운이 나빠니 우연이 어떠니 그런 말 사용할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는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들을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들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로마서 8장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억지로 싫었는데 그 일 또한 시몬에게는 엄청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불행이나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뜻하지 않은 일들, 그것을 우리는 불행이라고 단정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억지로 진 이 십자가가 오늘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오늘 이 사건은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시몬은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기만 했겠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불평했을 것입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시몬의 마음도 울컥울컥 그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내 앞에 가시는 저분이 그냥 보통 죄수가 아니구나. 이 십자가는 그냥 사형형들이 아니구나. 여러분, 한번 내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그 길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시몬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 묻은 그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그 십자가의 얼굴이 되며 시몬의 얼굴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흘렀을 것입니다. 시몬은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내 얼굴에 묻어있는 이 피가 얼마나 존귀한 피인지를, 오늘 이 피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보혈의 피였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십자가였는지를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이라고 욕을 하고 있는 그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그 지고 가는 십자가에 이 40kg 정도 되는 이 십자가의 무게로 알았지만 그 정도 무게의 십자가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그 무거운 십자가였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졌단 말인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사건 속에 이 엄청난 일을 내가 그 한 부분에 동참할 수 있었단 말인가? 비아 돌로로사 400m의 그 절반 가까이 되는 길을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온몸에 묻혀가며 함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렇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같이 묻혀가며 예수님 곁에서 직접 함께 따라갔던 사람은, 십자가를 직접 경험하며 같이 걸어갔던 사람은 오직 구레네 시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허헉대는 주님의 숨결을 함께 느끼면서 주님의 그 애처로운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면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음성들을
옆에서 들으면서 그 고통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몬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기만 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구레네 시몬의 그 가슴 속으로도 엄청난 그 사랑과 은혜가, 그 기름 부으심이 쏟아져 들어옴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그의 마음속에 그런 어두움과 상처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밀려옵니다. 아, 이게 뭐지? 찬송가 가사처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졌네. 참 내 기쁜 영광. 정말 비참하고 억울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내가 당한 줄만 알았는데 그 속에 놀랍게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인류의 구원의 그 십자가의 길에 친히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한 사람도 구레네 시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함께 진 시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겁했더라는 신부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레네라는 곳이 아프리카 지역 북부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몬이 흑인일 것이라 생각해서 피부색을 이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 예수님과 시몬이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딱딱 달라붙어서 마치 친구처럼 그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힘든 십자가를 마치 친구처럼 함께 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묵상의 글을 남겼습니다. 길을 가다 재수 없이 로마 병정에게 잡혀서 억지로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 그는 마음이 언짢았을 것이다. 그러나 길을 가다 우연히 붙잡혀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이루는데 동역하게 되었으니 복되도다 구레네 시몬. 그는 행운의 사나이로다. 정말 부럽다. 라고 이렇게 묵상글을 남겼어요. 저주인 줄 알았더니 행운의 사나이다. 너무 부럽다. 가장 가까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는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했겠습니까? 그럼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죠. 심지어 로마 백부장, 로마 군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나서 뭐라고 외칩니까? 아,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막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놀라운 자연현상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그냥 죄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로마 백부장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물며 사형 집행자 군인조차도 이렇게 느꼈다면 하물며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그 길을 함께 걸었던 시몬이겠습니까? 추측하건대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억지로 동참했다가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그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예수 믿게 되는 경우들 있죠. 교회 가면 이번에 교회 한번 가지면 밥 사줄게. 그래서 억지로 갔다가 은혜 받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과 살을 맞대고 피를 맞대고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이겠습니까? 이후로 성경의 시몬의 행적을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때 얼마나 그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의 인생이 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불평했던 그 십자가가 점점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주님을 위해 함께 지고 가는 그런 십자가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억지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라면, 특별히 좋은 일이라면, 혹 내가 준비가 덜 돼 있다 할지라도 기회가 오면 억지로도 하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에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불행이 거룩한 은혜로 바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억지로 진 십자가에는 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 고난의 십자가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시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또 그의 가족의 앞날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 살펴보면 이후에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딱 한 절씩밖에 안 나와요. 딱 한 절씩. 사도행전, 이후의 행적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이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최초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다가 핍박이 오니까 교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각지로 흩어져서 안디옥, 저 북쪽의 안디옥 지역까지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까지 가서도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유대인만 사는 도시가 아니라 여러 민족이 사는 그런 국제도시입니다. 무역도시였는데 이 글로벌한 도시에 와서까지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다는 겁니까?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 이제 세계 선교의 거점 도시가, 거점 교회가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데 이 복음의, 이 안디옥 교회, 이 복음 전도의 핵심이 되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콕 찍어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확신을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장 1절에 오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라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소개되는데 여기 이름 순서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람이 먼저 나와요. 제일 먼저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가 다 알죠.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니게르라는 시몬. 이 사람입니다. 니게르란 말이 검은이라는 뜻입니다. 검은 시몬. 검은 피부를 가진 시몬. 북아프리카 출신의 검은색의 구레네 시몬. 성경학자들은 이 니게르 시몬을 구레네 시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선교의 핵심 본부로 시험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의 그 핵심 기둥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구레네 시몬.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는지, 얼마나 훌륭했는지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네 해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제자들을 세울 수가 있었는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뛰어난 스승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묻겠죠. 시몬에게, 시몬 선생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들었는데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 함께 졌어. 그 나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얼굴, 그 헛되는 예수님의 그 숨소리, 그 사랑의 눈빛, 그 온몸에 적셔오던 그 예수님의 그 보혈, 가장 가까이서 온몸으로 체험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때 느꼈던 그 감동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절절히 생생하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증명했을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고대 근동의 한 시골, 한 예루살렘이라는 한 그 골목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다 기억해야, 우리가 다 기억한다. 그 시골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 이후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졌던 사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시골 시몬이, 흔한 시몬이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창대한 이름이 되어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몬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도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마가복음이 쓰여진 때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30년 후에 마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을 소개할 때, 그 사람, 예수님 십자가 졌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어. 이 30년 후에 알렉산더와 루포, 이 구레네의 두 아들은 모든 초대교인들이 알 만큼 그렇게 유명한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자리에 그 자녀들이 있었다고 전승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같이 올라왔는데 아버지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로마 군인들에 끌려가더니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 자녀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따라갔겠죠. 울면서 따라갔겠죠. 여러분, 그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은 정말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도 완전 삼교육이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 이후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자부심이 넘쳤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분이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해. 그의 자녀들도, 시몬의 자녀들도 초대교회 기둥같이 세워진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초대교회의 훌륭한 여성 리더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누포의 어머니였던 그 구레네 시몬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은 내 어머니다. 영적으로 내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훌륭한 여성 리더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레네 시몬 뿐만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쓰임받게 되고, 주 안에서 택함받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 주 안에서 택함받은 그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충격이었고, 당장은 정말 재수없는 일같이 여겨졌고, 억지로 저주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억지로 였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의 가문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이 그날 주님과 함께 지고 갔던 그 구레네 시몬, 여러분, 주님께서 그 구레네 시몬에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의 가정을 잊지 않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때 주님의 심정은 너무나도 고독했을 것입니다. 다 떠났죠. 제자들과 함께 그 전날 저녁에 함께 좀 기도하자고 했더니 다 자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어나 가자고 했더니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마저도 도망가고 혼자서 홀로 남겨서 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주님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는데, 아무 연고도 없던 시몬, 한 번도 주님의 사랑 느껴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아무 연고도 없던 그 시몬이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나서 함께 그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시몬을 바라보면서 주님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고맙다 시몬아, 네가 있어서 힘이 난다. 너가 있어서 덜 외롭구나. 너가 있어서 덜 힘들구나. 그래,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잊지 않고 그의 가족과 그의 가문을 축복된 믿음의 영문 가정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 가끔 이 일은 누가 하겠지, 이 일을 할 사람 많을 거야 생각했는데, 기대했던 사람들 다 쏙쏙쏙쏙 빠져버리고 아무도 안 나타나는데, 아니 의외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아니 교회에서 존재감도 그리 크지 않았던 사람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그거죠. 믿었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없어. 근데 연고 하나 없던 시몬이 저거 같이 지겠습니다 하고 옆에서 지고 있습니다. 아마 상상해 보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진짜 맨발로 뛰어가서 맞아주었을 것입니다.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시몬아, 내가 그때 정말 힘들었었는데 네가 함께 내 십자가를 져주어서 너무너무 고마웠단다. 내가 지금도 못 잊는다. 그러면 시몬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저의 십자가를 져주신 거죠. 저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거죠. 주님, 그때 십자가로 저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저와 저의 가문이 오늘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 그것은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주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 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사역의 현장, 목회든 셀 리더든 중직이든 찬양대든 어떤 사역이든 간에 처음 시작은 대부분 억지로 이때가 많죠. 여러분 교회에서 저 좀 써주세요 해가지고 맡으신 분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또 우연히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억지로 진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수고 일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또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우리는 그냥 억지로, 오늘 본문에 억지로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시몬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억지로 끙끙대며 지고 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일지 몰랐지만 물론 뭐 오지랖 넓게 시몬이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억지로 졌던 시몬도 점점 그 마음속에 그 속마음은 억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겠습니다. 그런 자원하는 심정이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그냥 다 막 억지로 지는, 힘든 거, 억지로 지는 거라고 십자가 그럼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래, 십자가. 그래도 조금은 힘을 얻으려고, 그래, 십자가, 이거 어렵지만 거기 은혜가 있대. 이거 지고 나면 나중에 축복이 있고 승리가 맛볼 수 있대. 그러면서 좀 힘을 내보면서, 그러면서도 십자가는 힘들어 하고 지고 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축복이 있을 거 알고 그걸 졌을까요? 그거 바라보고 진 거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점점 억지로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처음에 목회자로 헌신할 때는 이거 내가 대단한 헌신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목회 때문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회 때문에 제가 행복했고 목회 때문에 제가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힘들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은혜가 훨씬 많았습니다.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 같고 목회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었고 또 말씀의 은혜도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저와 제 가정 가운데도 풍성히 넘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꼭 억지로 지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그 개념뿐만 아니라 오늘 그 속에 주님의 은혜와 있고 축복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지고 나가는 십자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문, 그들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역에 지치고 힘드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구레네 시몬이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시간 그 은혜의 자리로 한번 되돌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힘겹게 사역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쁘게 기꺼이 사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가까이에서 깊이 누리는 십자가의 길이 되어지고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